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 본문 읽은 내용이 바로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경을 66권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다양한 시대에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32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고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부르심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마노아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고 죽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번영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비야는 군대 승리를 위한 기도를 했고 아사왕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돌보심을 기도했고 므낫세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리에미야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오늘 본문에 읽은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스가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엘리야는 비를 구하는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깨우침을 위한 기도를 했고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바울은 보볼리오와 부치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특이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특이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기도를 드린 장소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린 장소는 놀랍게도 보통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밖에 어떤 노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입니다. 저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3일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해서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기도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기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래요. 기도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없고 요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당연히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2장을 읽어봤지만 그런 다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해 때로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에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의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모든 사건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멸망하기를 위해서,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니느웨의 정반대인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배 타고 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르렀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야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배 밑에 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금방 죽게 돼 있는데 요나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배 위에 모인 사람들이 풍랑을 잔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알아보자 하고 제비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배 밑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그것이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요나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고 다그치면서 내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파도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물어볼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풍랑이 잔잔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말해요.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서 나를 죽게 만들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삼켜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3일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입니다.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특이한 기도를 살펴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이곳에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묵상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 주목하십시오. 요나가 고난을 받게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스울의 뱃속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스울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세계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원래 기도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다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까 봐서 기도의 자리를 피했던 중이었죠. 하나님을 만날까 봐서 도망다니는 거 계속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기도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원수와 같은 니느웨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벌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폭풍을 통해서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처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죽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그 원수의 나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빠지자마자 그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발구둥을 치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다가 바닷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존 뉴턴 아닙니까? 존 뉴턴. 이분이 고난을 당하는 어떤 부인에게 쓴 편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긴장시켜 열심히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고난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헤매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게 되면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찾는 것이 주님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친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나에게 모든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는 좋은 예가 우리 앞에 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 한잔 하십니까? 괴롭다고? 어떻습니까? 포도주 한잔 하시고 소주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괴로워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이 소주 한잔 먹고 이 괴로움을 달래야 되겠어. 포도주 한잔 먹고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어. 그래서 한 잔씩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천대받던 그 서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면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만히 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세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안 맞고 하는 게 좋겠죠?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하는 일입니다. 맞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뒤지게 맞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껄껄 짐작할 걸 껄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요? 기도 중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변화하는 모습.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자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되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 영원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요나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요나 자신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호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아뢰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요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 혹시 읽어본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책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문명에 가까운 야베스 기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야베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가 고통 중에 이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다 그럽니다.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을 거둬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와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야베스처럼 기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자에게 자신들의 간증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그 간증을 써서 보냈는데 전 세계로부터 온 그 간증 편지의 수가 수천 통이 된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 통이 된대요. 그래서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그 편지를 정리해서 다시 책을 출판했는데 어떤 책이냐면 야베스의 기도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거는 간증 이야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고 자기의 삶이 변화된 내용을 기록한 간증 이야기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야베스도 변화시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도가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내 팔자는 그저 그래 잘못됐어 나는 그의 팔자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팔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그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꼬여있는 모든 인생의 관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기도를 통해서 요나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그런데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라고 불렀던 요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특별히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직도 제3자처럼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자꾸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뒷동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 오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관계가 이제는 개선되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세심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전에는 몰랐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어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면서 변화된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자기를 삼키게 하셔서 죽음을 면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나면 이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 중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온전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정말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영적인 비밀인데, 그래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는 결코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요나에게 변화된 마지막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삶의 태도가.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기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겠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때문에 요나의 모든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가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여자 집사님과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상담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무척이나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상담이었는데 공부는 늘 뒷전이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학교도 빼먹기 일쑤였고 성품도 거칠게 변화가 되고 부모에게 대들고 가출까지 하고 이 엄마가 생각할 때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엄마 이래 당연하시오. 그럼요. 아이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거요. 그때 목사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어머니가 목사님의 그 질문을 듣고 좀 주춤하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에는 그럼요 아이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질문에는 주춤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토를 합니다. 사실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춘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우리 아들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전에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해달라, 뭐 엄마 말 잘 듣게 해달라,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게 해달라, 세상에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걸로만 기도해왔는데 그 목사님과 상담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좀 사춘기가 와서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좀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저 아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한마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서로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친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의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한마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몰아 넣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못 만들겠습니까? 괜히 죄지게 두드려 맞고 껄껄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페프를 내가 왔는데 이기다가 이제 우리 기현이나 요한이가 이걸 시민권이 있는 사람 사인을 받아서 이거 보내야 돼요. 이거 크리스찬 네가 안 하면 안 돼. 이걸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자녀들 이 미국 땅에 못 살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이거 완전히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뉴욕 모든 미국이 이 법이 통과 다 될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비난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그걸 이야기할 수 없고 학생들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CS 알고 안다면 그것이 고발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들.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제 법이 통과되면 누군가가 고발하면 나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교과서가 바뀌는 교과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한번 바뀌면 몇 백 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게 교과서가만 바뀌면.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하는 그 책 쪽에 동성 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학생들이 마음 먹고 컴퓨터를 켜서 포르노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제재 못해요. 누가 책망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걸 보는 애한테 너 왜 이런 거 봐? 그랬다가 걔가 신고해버리면 그냥 잡혀갑니다. 이게 심각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를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사인을 했고, 이거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65만 명의 사람들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까 이거를?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그래 미국 52개 주에서 캘리포니아가 크리스찬이 제일 적습니다. 주는 제일 큰데 크리스찬이 제일 적습니다. 이거를 동성연애자들이 노린 거예요.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반대해서 통과됐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을 앞에서 동성연애자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민간인인데 이거를 주의회에다가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미국 법이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도 이 법안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 제임스 브라운인가요? 주지사가? 그렇죠. 그런 분이 누구죠? 제리 브라운. 제리 브라운인데 이분이 동성연애자 옹호자 아닙니까? 옹호자예요. 동성연애자 옹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러분들 회사 가서도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이 이거 동의할 거예요. 그거 단 개인으로 하도 되고 개인으로 하는 부분이 또 한 장짜리가 있고 이건 단체로 하는 것인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설교 시간에 이걸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여러분들이 2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주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위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풍성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을 늘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설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미국이 참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바로 서가는 미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예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고 정말로 선교하고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구제하는 그런 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